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올리브 카드 뒷면에도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에베소에서부터 북쪽으로 50km로 올라가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서머나가 있습니다. 서머나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다른 교회들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1900년 전에 터키 서부 지역, 지도의 터키 서부 지역이죠. 이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교회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역사에 등장하는 만대 교회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주 동안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7교회는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서머나 교회가 받은 고난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위로는 무엇인지를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견딘 고난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예수님을 위해 견딘 고난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견딘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궁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첫째 옆에다가 궁핍 혹은 가난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견딘 첫 번째 고난은 궁핍 혹은 가난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서머나를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저술한 그리스의 시성, 호메로스의 탄생지, 출생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에베소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부요를 경험했고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경제적인 번영과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경험한 도시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궁핍이라는 말을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핍은 일반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찢어지는 가난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서머나 교인들이 이토록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서머나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요,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또 어려움을 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있는 로마 시민들과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향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콥틱 그리스도인의 가난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데리고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아이의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이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성장을 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이 손목 안쪽에 있는 문신을 보면서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인 줄을 알고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많은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집트의 콥트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가난과 테러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종종 이집트의 교회에서 테러가 났다 하는 소식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물질적인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숨기는 편이, 혹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견딘 두 번째 고난은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요, 이 비방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비방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주전 195년도의 일이었습니다. 로마를 인격화한 신전이 서머나에 건축이 되면서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친 도시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25년에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요. 이 서머나 도시가 이 경쟁에서 다른 10개의 도시를 물리치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는 그런 특권을 얻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민들은 로마 신전에 들어가서 로마 황제의 상 앞에서 분향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극렬히 비방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서머나에는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몰래 신전에 들어가서 방화를 하거나 아니면 신상을 돌로 깨트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고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요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죄까지 그들에게 덮어 씌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중의 비방을 받았는데요. 서머나 시민들에게도 비방을 받았고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또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비방이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을 향해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요.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1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신성모독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성모독. 그리고 13장 5절에서도 신성모독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서는 비방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는 한 가지 형태가 바로 교회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비방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본부라는 뜻입니다.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사는 교회, 그 교회를 비방하는 사탄의 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비방은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비방은 마음속에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궁핍 그리고 비방은 현재 고난인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고난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또 미래의 고난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옥이라는 말의 표시를 좀 해보시고요. 주보 셋째 옆에다가는 투옥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투옥, 감옥이죠. 감금 이렇게도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투옥 혹은 감금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편지가 쓰여진 이후에 서머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주실 때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갑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이 노년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의 고매한 인품과 신앙을 알았던 로마의 관리들과 총독들이 오히려 이 폴리갑을 찾아가서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면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폴리갑은 나무에 묶여서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랍니다. 첫째는 수고의 땀이고, 둘째는 기도의 눈물이고, 그리고 셋째는 순교의 피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교학자 데이빗 바렛에 의하면요, 초대교회부터 1900년까지 2천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1900년부터 1990년도까지 2,600만 명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지난 100년 동안 순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한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 굉장히 강렬한 글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달 수 있는 배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달 수 있는 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배지를 달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고난 당하는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 옆에다가요, 예수님께 받은 위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위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 받은 위로를 주보에는 4가지로 되어 있지만 3가지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첫 번째 위로는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에서요. 처음이요, 마지막, 여기 표시를 하시고요. 첫째 옆에다가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도의 유명한 철학자 헬라크레이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래사장으로 나왔다가 다시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발을 담갔던 그 물은 그 이전의 물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 세상은 변해가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종이 한 장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연필을 들고 그 종이 위에 1cm 길이의 선을 그려보십시오. 그 선이 바로 모든 우주의 역사입니다. 연필이 종이에 닿는 그 순간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연필이 종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시간의 끝입니다. 그 조그만 선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영원성에 의해 사방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불안정한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는 말 그대로 영원성이고, 두 번째는 불멸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변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하다는 것이 이 당시의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2장 8절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표시한 처음이라는 말에는 첫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서머나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서머나를 첫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머나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서머나를 첫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째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서머나는 1cm에 불과한 우주적인 역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선을 둘러싸고 있고 그 점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한 종이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신다는 것은 그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신다는 것은 서머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오늘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두 번째 고난인데요.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알거니와 라는 말이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둘째 옆에다가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안다 하는 말이 후렴구처럼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3절.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19절로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한번 또 찾아보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자, 뭐가 보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번에는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깊고 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가 3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3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좀 지켜보니까요. 이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거나 부자들이 많이 다니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큰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은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목이 또 이렇게 뻣뻣한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유명한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깨가 좀 처져 있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또 교인들도 그러한데요.
마치 교회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궁핍한 교회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라함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빛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유한 자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유명하고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작을지라도,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크기나 재정이나 영향력과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하고 부유한 교회인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네. 저는 이민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선교단체에서도 사역을 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세 번째 위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셋째 옆에다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셔요. 이 문장의 주어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서머나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분명히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인들을 앞에서 박해하는 자는 사람들이지만 뒤에서 준동하고 조종하는 자는 마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 시간에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을 배우는데요. 이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이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시험을 받는다 하는 말도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은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몇 사람,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만이라고 시험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문빗장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신문을 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도 접할 겸 그리고 교회가 돌아가는 소식도 접할 겸 신문을 잠시 동안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신문의 종교란은 늘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한 사역이나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신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하는 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날의 평균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연수를 다녔던 미국 서부에 있는 세르백 교회 그리고 중부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또 동부에 있는 리디머 교회 이런 교회들이 평균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가 평균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좀 궁핍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면 비방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균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을 하는 중국의 교회도 고난받는 교회이고 남미에 있는 교회들도 고난받는 교회이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부흥을 하고 있는 고난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요 고난을 받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교회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곧 건강하고 부요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런 작은 교회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또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했던 두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서머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에 살펴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만 주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모델을 더 이상 미국이나 서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이상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서머나 교회를 이상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믿음에 대한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일터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자녀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집을 마련을 하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 남편의 직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견딘 세 가지 고난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궁핍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인들 중에 몇 명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같은 고난을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이 같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환난이고요. 둘째는 나라이고요. 세 번째는 참음, 인내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옆에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이 참음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단어를 감싸면서 이 세 개의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환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환난은 크게 네 가지를 뜻하는데요. 전쟁, 그리고 기근, 임산부의 고통, 그리고 박해에 사용되는 단어가 환난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서머나 교인들이 전쟁과 기근과 임산부의 산고와 박해에 준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같은 환난에 대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환난에 대한 반응이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 참은 혹은 인내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또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이, 자, 첫 번째 단어가 환난이었고 세 번째 단어가 인내였는데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고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 1장 9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환난을 인내 가운데 참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과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토요일에 방역이나 또 주일에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중에 사역하고 그리고 훈련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중에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구역 식구를 돌아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며 충성을 할 때 그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주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첫 번째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본질인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꺼려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특징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득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부산 사랑의 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 또 길로 하나님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참여하는 것이, 또 사역과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일진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세대의 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며 허리를 고추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낯설고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에 꺼려지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담대함으로 또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땅의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부유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셔서 세상과는 다른 길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머나 교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유한 교회 그리고 넘쳐나는 영적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